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날씨도 꽤 많이 쌀쌀했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면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7 나팔의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는 7 대접에 의한
재앙과 심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대접의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보여주신 하나의 이제 환상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지금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 12장부터 이 14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세력, 이 존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두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이렇게 둘러 걸친, 옷을 입은 것처럼 태양으로 이렇게 둘러 걸친 모습을 한 여자가 나오고, 또 한 존재는 3절에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를 보면 2절에 보면 아이를 뱄습니다. 아이를 뱄어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산해서 낳을 아기는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커다란 붉은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한 여인에게서 태어날 아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품고 낳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구약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약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 그리스도교가 지금 큰 붉은 용과의 한판 전쟁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궁극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전쟁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붉은 용은 9절을 보면 옅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10절을 보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런 마귀 사탄과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정면 충돌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가 나오십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지금 이 예수를 삼키려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뵌 여자가 큰 용이 공격을 해오니까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배에 지금 품고 있는 자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만을 볼 때, 즉 세상만을 볼 때 그 세상에 삼켜진 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 매몰되어 삽니다.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 힘에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또 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사탄 권세,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떨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이 더 커서, 세상의 힘이 더 그를 억눌러서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위협과 도전과 이러한 두렵게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믿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또 어떤 삶의 유형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축복하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철장 권세를 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이를 뵌 여인과 사탄이 지금 서 있습니다. 맞서 서 있는데 드디어 이제 7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세력이죠. 하늘의 세력입니다. 또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의 세력이죠. 전쟁합니다. 한판 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이들은 패합니다. 여기서의 이 사탄의 패배는 궁극적인 패배입니다. 영원한 패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부를 알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승부가 결정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이 사탄을 이깁니다. 사탄을 꺾습니다. 사탄은 쫓겨납니다. 이거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죠.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결론난 세계입니다.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세력이 승리한 그 이유가 뭘까? 그 승리의 요인이 뭘까요? 그거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거기 11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결국 사탄을 이기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재물이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 또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다른 것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적 삶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 용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하는데 그런데 내쫓김을 당한 이 용이 13절을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과 16절을 보면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큰 독수리가 또 어떤 때는 땅이 도와줌으로써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도우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용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요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승리는 결정된 거다 하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터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됨을 깨닫고 그러나 박해가 있어도 승리함을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죄의 그런 악한 세력의 도전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꼭 믿고 그런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 잘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